하나님 말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 구약성경 212페이지. 우리 합독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4절 33절에서 34절까지 합독합니다. 민수기 10장 11절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3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내일부터는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 시내산에 도착한 지 거의 1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 제2년 2월 20일에 드디어 성막에서 구름이 떠올랐고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을 향해 진군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순종할 때 인도하시는 하나님.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할 때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33절 34절 말씀인데, 3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떠나라 명령하셨을 때에 떠나는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갔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 순종이 이어져 갔다, 즉 순종의 삶을 살고 있었다, 현재 진행형 계속 순종의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즉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 쉴 곳을 찾았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걸음을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34절에 여호와의 구름도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뜨거움으로부터 보호하셨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날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의 삶에서 적용, 즉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 명하신 그 삶의 길이 비록 좁고 험할지라도 시편 23편 4절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걸음걸이를 인도해 주시는지를 믿고 오늘 하루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머물지 않고 계속 나아갑니다. 첫 번째 교훈이랑 겹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믿음과 순종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퇴보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계속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이죠. 11절에서 12절인데 1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의 삶은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즉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한다는, 그리고 순종의 삶도 계속 이어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본문에서 구름이 머무니라, 구름이 머문다, 이 말씀도 머물러 있기 위해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기 위해서 잠시 머무는 것이에요. 고인물은 썩는다는 말처럼 고인 사해바다는 물고기들이 살지 않고 죽은 물이듯 말씀도 순종도 자라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여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형식주의라는 식상함에 빠져서 점점 악취를 풍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계속 나아갔듯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대명교회도 대명의 다음 세대를 비롯한 모든 우리 대명의 성도들의 그 믿음과 순종의 삶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 충만받아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으로 자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교회의 부흥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부흥에는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3절에서 28절까지인데 13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여러분, 교회의 부흥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질서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행동에 있어서도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에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순종, 그리고 지체들을 향한 사랑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장에서도 본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순서대로 질서 정연하게 행군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서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기 자기 자리를 지켰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짐을 떠넘기지 않고 자기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자신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직장이라는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의 질서에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맡은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또 성도로서의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어지럽히고 있다면 나 때문에 공동체가 힘을 잃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대명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제목만 읽고 넘어갑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35절 36절 말씀은 개인적으로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지금의 걷는 길이 힘든 길일지라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지금의 길을 잘 견디며 걸어가게 해달라고,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이 머물지 않고 계속 믿음이 자라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충성과 섬김으로 질서를 잘 지켜 부흥하는 기적을 보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